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쉬다 왔습니다. 화면 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많이 거울로 봤을 때는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많이 탔습니다. 오늘 경쟁에서 진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진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회 생활하시는데 경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진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죠? 도태되고 떨어지고 행복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베데스다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인이 세운 학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학교는 미국인이 세운 학교가 아니라 한국인이 세웠습니다. 또 이 대학교의 신학과는 병역 기피로 유명한 예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대학교는 유승준이 다닌 학교다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대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강원도에 가면은 강릉에 가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또한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용하는 공동체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도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유나 아니면 은사나 관련된 공동체에서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이 이름을 자기 공동체의 이름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좋은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많이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일어나면 뭔가 신유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지만 막상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장소가 별 볼 일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라고 실망하곤 한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곳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가면은 실제로 가면 물이 없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옛 폐허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간헐천, 그러니까 간간이 밑에서 용솟음 치듯이 물이 끓어오르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곳은 간헐천이 아니라 빗물 저장소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듣던 것과는 달리 뭔가 대단한 곳이 아니라 그냥 빗물을 받아두었던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곳이라면 그런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곳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인들 민족적인 축제가 이 시간 가운데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명절을 보내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방향을 바꿔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그늘을 제공하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의 그늘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연못 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연못 수면만 바라보면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안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의 민족 국가에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에 나가보면 볼거리도 많고, 축제가 아니더라도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볼거리도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먹거리도 딱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축제나 어떤 민족적인 잔치가 일어났다, 이런 명절 가운데 있다 한다면은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도 그 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보냄받은 메시아다 선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전혀 축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돼요. 한 부류는 병자들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안못 보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갖가지 중증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절이나 잔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노숙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라면 민족적인 축제가 일어났다, 추석이 닥쳐왔다, 이 잔치의 소식이 마냥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추석이나 설날 같은 어떤 잔치적인 분위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여 못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뛰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속에서 천불이 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내 육신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기는 것을 보면은 참 꼴불견이다 생각할 거예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즐길 수 있는 분이시고 기본적으로 놀 줄 아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이 명절이 있는데 기쁘라고 주신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노래를 부르셨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혼인잔치나 이런 데 가시면은 뛰어놀 줄 아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메시아라는 그런 사람이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성문 곁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의 소리 없는 탄식의, 그 절망 어린 탄식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문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불치병을 앓는 병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잔치의 환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아주 약한 사람들, 절망스러운 사람들, 병자의 소리 없는 탄식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명절의 즐거운 노래소리와 신나는 춤보다도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들의 신음과 고통에 더 깊이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축제거리 가운데 마음 편히 그 거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이런 축제가 벌어진다 하면은 이 축제 자리를 마음 편히 즐기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아니면 축제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세요? 옆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은 함께 동참하고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이 축제를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은 옆에서는 떠들고 옆에서는 즐거워하지만 나는 차마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 성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삶이 너무 평안해서,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조금은 따분한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 가운데 명절이나 축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한테 있지만 이 문제가 좋겠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축제를 향해서 올라오시다가 그 잔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절망에 쩔어 있는 이 영혼 없는 탄식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는 수많은 중증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축제를 즐기시기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끼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병자들은 이미 그 안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 옆에서 노숙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 안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낯선 사람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목가에 처음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지금까지 어떤 행적을 보이셨죠? 다니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병자들은 수많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수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곳만 몰두하지 않고 주변을 좀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내 옆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과 귀가 오로지 연못의 수면 위만 바라보고 있는 통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7m에 폭이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놓아서 짐승들이나 씻기는 아주 초라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원래 용도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는데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의 이름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희생제물을 데리고 올라가죠. 양이나 소나. 그래서 이 양문은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통과하던 문이었고, 양문 곁에 빗물 저장소로 쓰이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이런 희생제물들을 씻기는 용도로 쓰이던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씻기는 빗물 저장소가 깨끗했겠습니까? 더러웠겠습니까? 더러웠을 거예요. 짐승들을 씻기는 연못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병자들이 이런 초라한 연못 주변에 모여서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모여서 이 연못 수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죠?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치료된다더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 소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 리가 없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딱 한 명만 낫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시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오는 한 사람, 이 사람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다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 드린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 예물만 받아주시겠다, 이런 분이실까요? 같은 말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물이 움직일 때 한 명만 낫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낫는 초자연적인 일이 한 번쯤 일어났을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못을 지키고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들이 물이 출렁거릴 때 이 물에 뛰어들었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서 병이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졌을 겁니다. 그 결과 불치병을 앓던 수많은 병자가 이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연못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이 연못가의 병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중증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민족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축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타인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여나 이 연못가에 있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때 출렁이면 어떡해요? 그랬을까봐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옆에 다른 중증 환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상황 안다, 이러면서 동병상련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다 경쟁자죠. 그 물이 출렁일 때 맨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니? 나도 어렵지만 너가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렇게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내 병도 급한데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없어져야지 나한테 좋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표는 물이 출렁거릴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풍경이 어땠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언뜻 이런만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나 아니면은 수많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름을 갖다 쓰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은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고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곳, 물을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 아름다운 곳, 거기다 이름마저도 은혜의 집이라면은 우리는 베데스다의 풍경을 마치 아름다운 천국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결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장 커다란 비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요,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에요.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병자가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의 연못이 출렁였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은혜의 집이라면 서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내 병보다도 네 병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안아다가 저 물에 넣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물이 출렁일 때 옆에 사람을 다 지쳐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빨리 물에 들어갈세라 옆에 사람을 막 밀치고 끄집어내고 밀어제끼고 아픈 사람들을 서로
밀어제끼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 등에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명이 뭐라고 적혀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하필 아무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써 있네요. 맹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못 보고 여러분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 강다상에 올라오셔서 눈 감고 저기 문까지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가장 먼저 가실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두 발 성한 다리를 갖고 연못으로 뛰어들 텐데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혈기 마른 사람, 피가 돌지 않아서 안색이 창백한데 뛰어들려고 하는데 건장한 사람들이 막 밀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물이 출렁일 때 아마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그나마 병세가 가장 가벼운 사람일 겁니다. 감기라든지 아니면 무좀이라든지 가장 병세가 가벼운 사람이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요, 이 연못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간 가장 병세가 연약한 한 사람이 마침내 그 물에 들어가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겠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내가 먼저 치료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병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 베데스다의 이름 뜻대로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병세가 가장 가벼운 한 사람만 치료받고 나머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는 곳, 이곳이 정말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갖고 이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이곳이 정말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 치유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데스다에는 친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연못 앞에 서면요, 우린 다 적이 되고 다 경쟁자가 됩니다. 모두 나의 치유를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치유되는 이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돕는 대상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서는 대상인 것이죠.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중증 환자들이 모였는데 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럼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경쟁자가 한 명 없어졌다. 내가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경쟁자가 한 명 없어졌구나. 한 명이라도 빨리 죽어나가야지 내 치료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곳에서 과연 매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곳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과연 여기뿐일까요? 모두가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 외에는 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강했던 사람들, 원래부터 병세가 약했던 사람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다수는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베데스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 경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우리조차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베데스다의 거짓 약속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의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맛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신화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바늘구멍 뚫어서 명문대 입학했더니 성공이 보장됐더라. 인류 기업 취업했더니 너네들이 맛볼 수 없는 수많은 물질을 내가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래 봤더니 내가 성공을 맛봤더라. 이런 것들이 자서전으로 수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전설과 간증들에 속아서 우리도 그런 행렬에 동참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돈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집안,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세뇌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했어요.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서 앞으로도 떵떵거리면서 대로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 혹은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요즘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데 공무원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각종 특별고시만 합격할 수 있다면, 사법고시, 행정고시만 합격할 수만 있다면 그 후로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죠. 이 세상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라. 옆에 사람들 돌아볼 틈이 어디 있어. 지금 너 살기도 바쁜데 옆에 사람들은 짓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너의 경쟁 상대일 뿐이야.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네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라. 이게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인생은 그렇게 해서 승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남을 짓밟아가며 이기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에 그럼 너무나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난 병세가 아주 약한 사람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선 살아남기가 쉬운데, 그럼 나머지 경쟁에서 도태되는 연약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조차도 없는 것일까요? 베데스다의 특성상 아주 소수만이 이 경쟁에서 이길 텐데,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안이 돈이 없거나 건강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긴 할까요? 이 베데스다의 환자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진짜 자유와 진짜 치유와 진짜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거짓말쟁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한 누구에게도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베데스다가 거짓 은혜의 집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 열심히 노력만 하면, 너희가 바늘구멍만 뚫으면, 좋은 학벌만 얻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죠. 여러분, 한번 상대방 적군의 의도를 잘 간파해 보시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이런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이 거짓 은혜의 집으로 마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양문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이 양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죠? 성전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정말 은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 은혜를 누리러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어요. 마귀가 이걸 노린 거죠.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축제를 맞이해서 운집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누리러 가는 그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길목을 향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길목 옆에다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기다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만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심지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다. 여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 교묘하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양들이 지나다니는 이 초라한 성벽문이 예루살렘 성의 기준이 되었을까? 이 문은 성전과 이어진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는 성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제물이 되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똑똑한 사탄은 천사로 위장하고 이 참된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다가 가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진짜로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모여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많이 빠져들었어요. 오중복음이다, 뭐하면 형통한다, 뭐하면 복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은혜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손에 있는 콩고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진짜 은혜의 집인 이 교회 안에다가 교묘하게 위장수를 펼친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와면 이 사회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너희가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돼.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승진의 길이 열리게 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사단은 이 은혜의 집 바로 옆에다 파놓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베데스다의 집이 아니라 참된 베데스다, 정말 이 성전에 나와왔을 때는 하나님 손에 들린 콩고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연중에 베데스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베데스다의 수면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서는 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을 병으로 고통당해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확연하게 중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만큼 황당한 질문이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병이 얼마나 중증 환자인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중증 환자는 확연히 그 증세가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눈치 보여서 그렇게 물어볼 수 없죠. 당연한 걸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에서 노숙하는 건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이 묻어있는 목소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 중병을 앓으면서 옆에 있어 봤는데 38년 동안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알 거예요. 나는 이 못에 앞으로도 결단코 1등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물을 향해 뛰어들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군가 그를 들어서 저 물에 빠쳐주지 않는 한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의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있어봤지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나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결코 자신이 치유되지 못할 것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깨달아 알았겠죠.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안 떠났을 것 같으세요? 그냥이죠, 그냥. 여기서 떠나서 다른 데 가도 소망이 없으니까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어차피 병 안고 사는 것 똑같고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떠나서 일상으로 복귀해도 그 중병 앓고 사회에 복귀해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똑같을 걸 알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에 남아있고 그래도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움직일 이유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통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병자들 가운데 병자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잠시나마 이 수면에서 눈을 떼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가끔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다 서울대 갈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경쟁을 다 이길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좋은 기업 경쟁률을 뚫을 수 없는 것 알고 있어요. 내 몸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지 못할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못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죠. 그냥 이 경쟁에 우리 몸을 맡깁니다. 왜 그렇죠? 그냥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눈을 들어서 그 수면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전후였던 것을 감안하면 38년이라는 시간을 평생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감안하면은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악의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꼬일 대로 꼬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저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 나를 던져 넣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 병자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을 알아봤더라면 이 대답이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맞는데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저를 저 물속에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으세요? 이 병자의 요청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 좀 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도구들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뭔가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갖고 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본인 자체가 베데스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빗물 저장소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베데스다인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인생에서 싸움에서 더 잘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 경쟁 자체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과 무관하게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고침받았죠.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이 나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수와 무관하게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실로암 목가에서도 맹인을 고치셨고 수많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장수와 무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베데스다가 되어주셔서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알려진 잘못된 베데스다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예수님을 그냥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예배에 나오면 마음이 위로받더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로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문곁 베데스다는 우리가 몸담고 서 있는 이 세상과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더러 이 베데스다의 구호를 외칩니다. 더 빨리 가야 된다. 더 높이 날아올라야 된다. 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소수만 웃게 만들고 대부분을 울게 만드는 구호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비은혜의 장소가 베데스다이듯이 세상의 경쟁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진짜 복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짓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 한복판까지 내려오셔서 베데스다의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신이 참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오되고 때로는 도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오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됐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널 실패했어, 너는 낙오자야 낙인 찍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된 은혜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다면 세상의 경쟁에선 낙오됐어도 주님께서는 참된 베데스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서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